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구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한 달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튼튼해지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시련과 고난과 또 역경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또 주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 통하여서 또 잘 감당하고 또 극복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오늘부터 우리 신약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중간에 끊어지지 말고, 기쁨의 언덕으로는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만은 우리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달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11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크고 작은 일들, 또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고, 또 우리 대화 중에 지금 빠지지 않는 그 이야기 소재,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 특별히 12월은 우리 강림절, 또 성탄절, 중요한 또 우리 절기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들 다 잘 감당하시고, 또 어려웠던 일들이 있으면 오히려 전화위복 또 역전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성경 66권이 소중하지 않은 책이 없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서이지요. 마틴 루터도 성경 66권 중에 잃어버리는 게 있다고 할지라도 로마서하고 요한복음만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부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도 맨 처음에 우리 성경 읽으시라고 권면하는 그 내용도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3주면은 성경을 읽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12월 달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시면서 복음의 원리,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에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죠? 우리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신학적으로도 깊고 또 철학적으로도 깊고 굉장히 이거 중요한 그 내용이 되어서 이거는 뭐 지금 새벽에 다 이렇게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나도 양도 많고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 이건 스피치가 아니라 이거는 로고스, the word, 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같이 있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건 성자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도 결국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결국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1장 1절서부터 펼쳐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을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다면은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영적인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씩 이 관계에 대한 내용들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거기에 성령 삼위일체 이 다 한 분이시고, 그러나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격들이 있어서 그 포지션들이 있어서 때로는 성부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고 때로는 성자 예수님이라고도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얘기하고 있는데 딱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도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죠. 여기에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현현하셔서 내려오신 것, 이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로고스, the word,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개념이 됩니다. 이게 더 어려워지죠. 그 당시 그리스 또 로마 사람들의 학자들 층에서는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 이데아는 뭐냐, 이데아라고 하는 게 그 본질, 아주 그 핵심, 이걸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본질은 영적인 것이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 이데아의 세계를 볼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영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볼 수 있겠는가? 이런 거 가지고서 히랍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인간은 알 길이 없는 것인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지혜자들, 그렇죠?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언뜻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철학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철학자들도 사실 아는 것이지 그 철학자들이 주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적인 것, 하나님의 것과 인간적인 것, 이 사이에서 커넥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매개가 있다면 그것이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했을 때 히랍의 학자들과 지식인들과 또 히랍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 로고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로고스로 인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었는데 그분이 happen to be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길을 보여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힐합 철학에서는 그냥 단순히 로고스가 알의 차원이라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로고스 말씀에 있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고스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게 된다.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거기에 대한 진리가 여기에다 나와 있구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건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일찍 와서, 세례 요한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언자이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세례 요한. 그 능력의 세례 요한도 빛이 아니다. 다만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8절에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말에 등하불명이라는 게 이런 말이죠. 등잔 밑이 어둡다. 우주의 원리, 진리, 지혜, 본질 어디 멀리 천상에 어디 먼 무지개 넘어 이런 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코앞에 왔는데 그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영접하지도 못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가 계시의 그 영역이 열려지게 된 것인데 아직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하나님의 세계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인 일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그리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서 막 비추고 있는데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두운 그런 현상, 그래서 깜깜한데 안 보이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자기가 눈을 감았거나 혹은 빛을 등지고 있거나 감추고 있거나 이래서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환히 지금 빛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은 죽을 운명이 되는 것이고 저주를 받아서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게 그렇게 되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이 로고스 말씀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기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 역사,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의 그 가르침의 교리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저는 이거라고 아주 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이걸 또 다른 말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천당 가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순간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거닐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고 이 세상이 천국길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천국을 연습하는 우리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이 지상에서도 맛보고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 이번 12월 달에 다시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가르침을 우리 머리로도 다 이해를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도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뭐 이런 얘기 좀 곤란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이면 자녀들이 어떻게 사나요? 뭐 뻐기고 살죠. 내가 아무개, 우리 아버지가 아무개인데 우리 엄마가 누군데 이렇게 뻐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교만해지고 애가 좀 이상해지고 뭐 이런 사이드 이펙트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걸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 이 세상에서도 기죽지 말고 또 움츠리지 말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맞으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교회 다니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자녀들, 이런 자격들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날 때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자존감이 넘쳐갖고 교만해지고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선택받았고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사실 나타나는 때도 있는데 이거는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보면 옛날에는 애들 기죽이지 말아라, 애들 기를 좀 키워줘라 이래서 애들을 좀 이렇게 잘 기 안 죽고 살게끔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커서도 기가 안 죽는 것까지는 좋은데 얘가 자기밖에 모르는 요즘 이제 그 중국에서도 또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는 서황제라는 그 말이 있어요. 서황제는 뭐냐면 예전에 중국에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산하 제한을 해갖고서 애를 하나만 낳게 하고 둘 못 낳게 하는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애 하나에다가 극진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애들을 다 황자같이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이기적이고 이런 잘못된 교육 정책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살짝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을 키워왔는데 여기에 애가 이기주의적인 이게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자존감은 키워줘야 되겠지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커서는 안 되겠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 자존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기만 교만해져 갖고 아주 그 이단들 중에서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뭐 그리스도의 진리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자기만 제일 똑똑하고 이건 다 부작용입니다. 부작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때까지 크리스찬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12월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번 12월 달에는 우리 성탄절도 있으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한번 누리시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이 세상에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 우리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어저께 제가 보니까 7 우리 어린 아이가 지금 복중에 있는데 우리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삶의 터전과 또 우리의 기업, 또 우리의 직장,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8시에 속장 인도자 줌 미팅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우리 꼭 우리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이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되게 하시고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새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구원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새로워지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욱더 늘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금년 한 해 힘든 이 고비를 넘어가면서 힘들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듦 가운데에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늘 체험했던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기업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복중에 있는 태아들 위해 하나님 영육간에 또 강건함 또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과 빛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